오늘 봉독해 올린 말씀 가지고 믿음의 끝장을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렸던 분 같은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또 국내에서도 10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베스트셀러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쓰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다른 또 책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의 길이라는 책에서 그 목사님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중도 포기 유전자를 가진 분 같았다. 이렇게 좀 풍자를 한 건데요. 그의 어머니는 무언가로 늘 바빴지만 제대로 되는 일은 없었고 또 재능은 있으셨지만 무엇 하나 충분히 그 재능을 개발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머니에 대한 회고를 적어 놓는 것을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게도 그런 유전자가 있지는 않은지 하는 스스로를 좀 자문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도 아니라고 부정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보던 성문 종합영어 같은 책들 생각해 보면 참 두꺼웠지 않습니까? 앞부분은 정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겠노라고 여러 색깔로 밑줄도 긋고 손때도 많이 묻어 있는데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별로 끝까지 다 보셔가지고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새 책 같았죠. 그래서 그것을 헌책방에 가져가서 팔아먹었던 기억이 이건 내게 맞지 않아. 맨투맨을 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맨투맨으로 영어 공부를 다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나 봅니다. 표정들이 왜 그래? 그런 표정이신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무언가 시작은 하지만 잘 끝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부인할 수 없는 우리들의 현실인데요. 흐지부지 하는 거죠. 시작은 거창하게 시작하는데 나중은 심히 창대한 것이 아니라 나중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건데 여러분 이제 2021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날.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네, 우리 집사님 참 솔직하세요. 그렇죠. 딱 하면 10월의 마지막 날 하면 딱 그 노래가 머릿속에서 틀어주잖아요. 누가 그렇죠? 네, 지금도 이렇게 들려오는데 어제도 제 친구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본인이 쓴 글들을 매주 저한테 이렇게 하나씩 보내주는데 자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경건하지 못해서 박 목사, 난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노래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경건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겠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딱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우리의 시간이 2021년은 딱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초에 계획하셨던 여러분의 계획들과 결심들을 잘 이행하고 계시는지요? 다이어트 책이나 여러 가지 방송 프로그램들의 도전을 받아서 올 한 해는 내가 절식도 해보고 또 운동도 열심히 해보겠다 시작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끝장 보셨나요? 올해는 내가 독서를 통해서 내 영혼도 좀 살찌우겠다라고 올 한 해 내가 50권 혹은 또 100권의 책을 읽겠다라고 목표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떠신지요? 꾸준히 책을 읽으셨습니까? 목표에 많이 근접해 가셨나요? 올해는 내가 신앙적으로 좀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내가 주일 성수도 또 말씀 묵상도 또 여러 가지 교회의 봉사와 헌신도 같은 그런 믿음의 거룩한 습관들을 내 몸에 반드시 배이도록 하겠다라고 결심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맡은 사역에 여전히 동일하게 불타는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지요? 어쩌면 마지못해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자신 있게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이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여부를 떠나서 무언가를 결과를 볼 때까지 끈기 있게 한다고 한다는 것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자질이라 할 수 있죠. 제 어머님도 제게 늘 그랬습니다. 끈기가 없어 끈기가. 저를 보고 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이 그리 틀리지 않은 이야기 같아서 참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이 자질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또 사역하는 데도 아주 필요한 자질이기도 합니다. 세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더욱 필요한 자질이 바로 끈기 있게 결과를 보기까지 견뎌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만족,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자판기에 돈을 넣고 메뉴를 골라 누르면
물건이 바로바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게 즉각 바로바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무언가 결과를 보는 이 끈질긴 믿음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흔히들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도 그러하죠.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단거리 경주는 한 번 호흡을 참고 그 거리만큼 힘있게 달려주면 되지만 장거리 경주는 그렇지 않고 호흡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데요. 어떻게든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다부진 자세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끈질긴 믿음의 끝장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은혜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요. 여기서 선한 일은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배, 기도, 또 전도, 성경 공부 같은 그런 종교적인 그런 신앙적인 일들을 포함합니다만,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건 문맥을 통해 볼 때, 특히 앞에 나오는 8절에 볼 때, 8절에 보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고려해 봤을 때, 성령을 위해 무언가를 심는 일,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말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투자하고 헌신하는 일, 또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자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꿈꾸고 도모하는 일, 또 말씀의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일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삶의 모든 일들을 다 포괄적으로 말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이런 선한 일, 즉 믿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겁니까? 이 악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이죠. 아마도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는 가운데 그는 정말로 진리의 말씀, 복음을 전했는데 환영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핍박과 온갖 수모와 모진 박해를 당하면서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해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몸소 뼈저리게 체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하는 일마다 여러분 격려와 칭찬이 따라오고 바로바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할만하죠. 그 일은. 그죠? 하는 일마다 너무 잘해, 너무 좋아, 이런 일하면 얼마나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오히려 칭찬이나 격려는 고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심한 경우는 수군수군거림과 비난도 받을 수 있고요. 우리의 선행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낙심하게 되죠. 분명히 수고했는데, 선을 행하려고 몸부림쳤는데.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한자를 보니까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를 써서 마음이 떨어진다. 그래서 마음이 상실되어지는 것, 마음의 상실을 의미하더라고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용기를 빼앗긴다, 기가 꺾인다라는 뜻으로도 정의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기운을 잃게 되고 어떻게 해요? 의기소침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한 사람은 그 낙심으로 인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심한 경우는 삶의 의미마저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한강에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뛰어내리는 많은 분들이 사실 목숨을 던지기 전에 분명 그들의 마음을 먼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요, 이 낙심이 어떤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낙심은 사람을 가리지 않아요. 부산에 계신 선배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목회 컨퍼런스에 초청되어 온 미국 강사 목사님이 자신의 숙소인 해운대의 한 호텔방에 안내를 받았는데요. 아주 정경이 좋은
앞에 이제 해운대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아주 좋은 방을 얻었나 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짐을 풀고 이렇게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로 이렇게 가서 아래 전경을 내려다 보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하더랍니다. 낙심한 목사가 뛰어내려 죽기 딱 좋은 곳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말씀하셨겠죠. 이 목사님은 알아들으신 거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도 낙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성자도 아무리 영적인으로 홀리한 사람도 다 때때로 낙심을 합니다. 내색을 하지 않을 뿐이죠. 여러분 이 낙심은요 사탄이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는 무기 가운데 하나인데 그래서 혹자는 사단이 그 어떤 무기보다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만, 정욕, 시기, 욕심, 게으름, 나태함보다도 이 낙심을 통해서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이 낙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로 활동하는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이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라고 하는 책이 쓰셨는데요.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당신 삶의 거인들을 잡아라. 이 책 2장에 보면 낙심을 무너뜨린다라는 부분에서 이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이 느헤미야의 행적을 바탕으로 낙심에 반응하는 몇 가지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낙심을 무너뜨리는 성경적인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시면 에이 내가 다 아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만 낙심하게 되면 막상 낙심을 하게 되면 잘 생각나지 않는 일들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여러분 삶의 중요한 좌절이나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 보통 우리가 하던 순서를 뒤집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다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누구 앞에 가요? 하나님 앞에 가죠. 하다 안 되면. 그런데 마지막 수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낙심을 경험할 때 하다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보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죠. 그들의 좌절의 순간에 낙심이 몰려왔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계속 하는 것인데요. 낙심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사가 귀찮아요. 그죠? 다 하기 싫어집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은요. 그런 감정에 그런 낙심한 감정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지 말고 이성과 의지에 위대한 힘을 발휘해서 그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여러분 아주 순적하게 일이 진행됐나요? 50여일밖에 안 걸렸지만 주변에 아주 거센 방해가 있었습니다만 묵묵히 그 일을 해낸 것, 해야 할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여러분 가장 일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세 번째는요, 큰 그림을 보는 건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자신의 세계에 갇히지 말고, 왜?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니까. 자기 세계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너의 삶의 정황과 사건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장 고국 땅을 밟았던 느헤미야 일행에게 여러분 폐허로 변해 있는 다 불타버린 고국 땅에 널브러져 있는 벽돌과 쓰레기 더미는 예상은 하고 온 땅이었지만 상당히 실망스러운 그림일 수 있었죠. 그런데 하지만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뒤로 몇 발자국 물러나서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위를 보면 우리가 거기에서 새롭게 세워질 새 예루살렘 성의 조감도를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낙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해서 성경책조차 펼치기 싫은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소망과 능력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할 때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심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더욱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건데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는 것은 그 삶을 어떻게 해요? 더욱 비참함으로 몰고 가는 고속도로다라고 이 목사님은 표현을 하면서, 그런 자신에게 격려가, 칭찬이 필요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먼저 다른 사람을 먼저 격려하고 칭찬해라. 내가 어렵더라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보라라고 권면하면서, 그러다 보면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참 역설적인 도전입니다만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권면이죠. 어떻습니까? 정말 이 데이비드 제로마이어 목사님의 이 방법들을 실제로 우리가 낙심했을 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 낙심을 벗어나는데 상당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 낙심을 해서 그 5가지조차도 내가 삶에 적용할 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는 직장에서 명퇴를 당한 남자였습니다. 할 일이 없어진 그가 자신의 집 현관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에게 사회보장연금이 배달이 됩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기 위해서 우편함으로 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이것이 지금부터 내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전부인가? 그저 현관에 앉아서 얼마 되지도 않는 다음 달 연금이 배달되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이게 내게 남겨진 삶이란 말인가?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이 사람은 낙심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그는 그런 낙심이 자기를 완전히 집어삼키기를 허락하지 않았고, 대신에 그는 종이를 하나 꺼내서요, 자신의 모든 재능, 모든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고 자신에게 쓸모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그 종이에 적어 내려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고 소소한 일들까지 다 적어 내려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어머니가 잘 만들어 주셨던 11가지 향료와 조미료를 넣고 만드는 닭고기 튀김 방법을 이제는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그 목록에 포함시켰어요. 이건 내가 아는 나만의 레시피, 어머니만의 레시피. 그러던 중에 갑자기 그가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물론 당장 그의 몸이 쉽사리 움직여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앉아서 인생을 한탄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어렵사리 몸을 일으켜서 그 지역에 있는 어느 식당을 찾아가게 됐고요. 거기에서 그 식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닭고기 요리를 내가 만드는 그런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식당 주인의 허락으로 그는 그 식당에 취업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어머니를 통해 배운 이 닭고기 요리를 만들게 되는데요. 오래지 않아 그가 만든 이 닭고기가 그 식당 메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회복한 그는 켄터키에 있는 자기 소유의 조그만 식당을 열게 되었고요. 그 후에 연이어 그 식당의 체인점들을 열게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뭘까요? KFC입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시작이에요. 그가 바로 KFC의 대표인 커널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 사람의 이름을 굳이 언급하냐면, KFC라고 하는 그 로고에 보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사람의 캐리커처가 이렇게 들어있어서 소개를 드린 건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속에 이 KFC 대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 있어요.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여러분의 삶에 쓸모 있었던 복받은 것들을 여러분 종이에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믿음의 선한 일들을 우리가 중단 없이 행할 때 우리는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선한 일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실을 기대하고 때를 기다려야 돼요. 오늘 본문 6장 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포기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결실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지쳐서 넘어지지 말고 그때를 기다리며 너희가 선한 일을 계속해라.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자주 부딪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되죠. 그것은 바로 때의 문제입니다. 타이밍의 문제. 우리가 2주 전에 하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언급해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때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뭡니까? 우리는 언제가 우리의 삶의 올바른 때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결실이 언제 있게 될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죠? 다 동의하시죠? 제 경험으로 보면 언제나 우리의 때가 빠릅니다. 우리의 때가 빨라요. 저는 40년이 넘도록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상당히 느긋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조바심을 내고 안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왜 결과가 없냐고, 왜 계속 이 모양이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상황과 환경을 조작해 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안 되면 죄풀에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도 하는 경험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여러 번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거라고요. 이때는 누구의 때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 선한 일의 열매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지금 하는 선한 일을 위한 수고의 보상이 있을 것이기에 그 결실을 기대하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선한 일을 계속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 결실을 기대하며 그 추수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즉각적인 만족을 약속해 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죠. 하루 이틀 기도한다고 바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경우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끈기 있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달 사역한다고 사람들이 변하고 부흥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설교 몇 번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찌들어있던 모든 죄악의 습관들이 다 끊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제가 얼마나 설교할 때마다 신이 나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저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르게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기도 하시지만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를 평생에 걸쳐서 만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나는 다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의 도구로 지금 당장 나를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이 우리의 착각인 경우가 참 많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그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십니다. 이집트 왕국에서 40년을 지낸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부르셔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더 다듬으셔서 80이라는 노인의 나이에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신실한 분이시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우리 주님만이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도 시간이 별로 남지 않은 75세 늙은 이에게 그렇게 하시고 25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주님의 때를 기다림에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임을 믿으면서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린다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워요. 요즘처럼 즉석과 인스턴트가 판을 치고 스피드가 이제는 사회의 미덕이로 여겨지는 오늘날의 이 시대는 더욱 어려운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서두르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별일이 없는데도요, 과속을 하고 때로는 쇼트트랙 선수처럼 이리저리 칼치기 하면서 운전을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길을 걸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조금 앞지르고도 쾌감을 느끼시는 분 혹시 없으신가요? 또 마트 계산대에 들어갈 때 한 사람이라도 줄이 짧은 칸에 들어가려고 카트를 막 밀고 돌진하지 않으십니까? 혹이라도 앞에 선 사람이 점원과 쓸데없는 말이라도 섞고 있는 거 보면 화가 나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분들을 저주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으시나요?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들은 전혀 상관없으신 듯한 표정인데 죄송합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린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단면이죠.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은 조금은 극단적일 수 있지만 이런 조급함이 곧 마귀 그 자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결실을 얻는 끈질긴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거룩한 습관이 훈련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근데 이 훈련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가 내가 계산한 때보다 내게 더 최선이라는 것, 아니 더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믿기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항상 좋은 분입니다. 선한 분입니다. 라는 의미지만 여러분 이 문장 속에는 주님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고백도 담겨 있고요. 주님의 때가 항상 최선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내 계산과 틀려도 내 이해와 달라도 하나님이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최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동적인 기다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중단 없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하고 결실의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상상력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때를 그려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하며 계속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계속 봉사하고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요. 친절을 베풀고요.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오지요. 하지만 절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전 이 구절만 보면 제게 떠오르는 예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 모시던 어르신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 중에 참 자주 하시던 예화인데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윈스턴 처칠의 영국 수상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 1941년 10월에 제2차 세계대전으로 영국이 가장 힘들던 시절에 자신이 다녔던 고등학교에 연설을 부탁받습니다. 지팡이에 기대서 강단에 선 처칠이 많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 있는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Never give u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을 열었는데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처칠이 온갖 기대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에게 더 큰 목소리로 말합니다. Never give up.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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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무슨 말입니까?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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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연설을 딱 끝냈다고 그래요. 잔뜩 기대한 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떤 연설보다도 강력했던 이 처칠의 연설은요. 천둥 소리처럼 학생들과 전 영국 국민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요. 그의 선포대로 영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영국은 2차 대전을 이기고 피와 땀과 눈물로 영국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사람인지라 이쯤에서 그만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다. 비록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내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을 만나고 생각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더디 일하시는 것 같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다.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사역과 꿈과 비전에 대해서 또 이 공동체에 대해서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시간에 여러분 과감하게요 낙심하기를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주실 그 결실의 열매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계속 중단 없이 믿음의 선한 일을 하십시다. Keep going.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오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으로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좀 선포하듯 읽고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번 선포하듯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약속의 말씀 붙잡으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의 여정을 믿음 안에 걸어가십시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그 기적의 주인공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란듯이 세상에 선포하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주는 완전합니다. 오랜만에 부르는